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원이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재는요, 성경 강론 15권 7720쪽입니다. 7720페이지에 보시면 9장에 대한 제목이 나와 있죠. 세상빛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요. 왜 보여주시느냐? 왜 보여주시냐 하면은요. 세상의 참빛임을 보여주셔서 메시아임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9장에 빛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참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9장 내용입니다. 8장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글자가 좀 위로 올라갔네요. 현장에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 여인의 정체도 밝혀내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의 정체는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드러난 범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밝혀낸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범죄한 내용에 대해서도 죄인임을 밝혀내시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이제 8장에서부터, 9장이 아니죠. 이거는 8장 1절에서부터 세상의 참빛의 양증. 맞습니다. 8장에서부터 9장이죠.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이게 양쪽 가로 3이니까 여기 1, 2가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보여주시고 당신이 세상의 빛의 능력을 보이시는 내용이 이제 이게 나타납니다. 또 왜 그렇게 보여주시느냐? 이걸 보여주심으로 생명과 참빛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성취하시면서 따라서 내가 뭐다? 주인이다. 생명의 주인이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요. 능력을 믿게 하고요. 능력을 보게 하는 내용이 아주 심도 있게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길이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문을 많이 숙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되고 또 관절과 골수에 새겨서 어떤 사건을 직면할 때마다 이 구조 속에서 예를 들면 오늘 그 소경의 눈을 띄우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 삶도 이런 성경 구조 속에 있는 거죠. 말씀 구조 속에서 성령께서 보호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항상 증거하도록 또 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9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먼저 보시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으로 세상의 빛이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8장에서 끝이 뭐로 끝나냐 하면 매우 흥미롭게 끝났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하늘에서 오신 것을 증거하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 믿기 전에 있었다고 하니까 세상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서 돌로 들어 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 치려는 것이 무슨 증거인 거예요? 천녀의 신성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분이 어디에서 오신 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인성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늘에 속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그 하나가 돌을 들려 치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증거인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억지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에 보면 나중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때 분명히 알라. 그들이 미워하는 것이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상이 막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소속한 곳이 하늘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핍박과 더 환난을 당할수록 더 분명한 어디에 속한 자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죠. 사람들이 말도 잘 듣고 말씀도 다 하늘에 속한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하나님이셔야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세상을 만들었던 빛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소경의 눈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사건 다음에 왜 소경의 눈을 띄우느냐가 나와야 되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을 연결해가는 질문인 거죠. 복음서 할 때 늘 그렇게 던져왔지만은, 자,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눈을 뜨게 하시는데요. 그 전에 3절에 보시면 이 부분도 좀 새길만 합니다. 누구 죄로 소경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럼 대답을 누구 죄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 쪽으로 가요? 인간들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저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목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이 일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럼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성경신학은요. 여호와께서라는 것을 짐중에 일단 담아야 됩니다. 그 말을 발설하건 안 하건 간에 여호와께서라는 주제를 그 주어를 잡으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대답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해 나가고 어떤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모를 수도 있고 내가 알 수도 있어요. 알건 모르건 속에 성경 전체 성경신학에서 강조하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걸 일단 마음에 한번 꿀꺽 삼키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한다고 그게 다 이렇게 서로에게 믿어지고 이건 아닙니다만은 대답을 해갈 때 매우 중요한 요건인 것 같아요. 그 대답에 즉답을 하기 전에 약간 세 보이렸는데 다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일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게 맞아요? 누구보다 먼저 있었던 게 맞아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사건 다음에 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이 나오죠? 라고 했을 때 본문에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의 답 속에 그게 이미 들어있네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려고. 그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려면 창세전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던 누구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죠. 자, 그럼 볼게요. 그렇게 보면은요, 4절에 일단 보면 그걸 낮이라고 얘기를 하고 낮과 밤을 얘기하시는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도 함께하는 일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은 이제 곧 밤이 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못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그럼 내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낮이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태양 아래서 그냥 이 세상에서
낮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 낮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봤을 땐 그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게 무슨 생활이에요? 소경이나 똑같고 다 죄 가운데서 욕심과 욕심을 반복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걸 눈에 바르십니다. 약간은 여러분 미신적인 것 같죠. 무슨 마술사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 만들 때 뭐로 만들었어요? 흙을. 맞죠?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어요. 빚었고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거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흙과 먼지를 가지고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는 거죠. 뭐 인간은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 사건도 바로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바로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이 내용을 무리 없이 연결해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많은 표적들이 있었고 아주 누가 보더라도 어떤 주술적인 어떤 마술사들이나 무당들이 하는 행동과 같이 근데 이걸 그렇게 매도하는데도 엄청 많습니다. 예수의 어떤 기괴한 행동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이렇게 이제 조작이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제 문서설자들은 그러면서 이제 아주 무슨 신화에 흉내낸 것처럼 이렇게끔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몰아가는데 거기에 여러분 현혹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본문의 흐름을 다 끊어놓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 답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먼저 있었다는 거 바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려는 거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려면 당신이 어디에 속한 분이어야 된다? 하늘에 속한 분이었다. 하늘에 속한 분의 사건을 과거에 인류를 만드셨던 바로 창조주처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고 했으니까요. 그 능력으로 새 생명, 그렇죠.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바로 눈을 띄워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자, 8절부터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 사람 거지 아니었냐? 소경이었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물어요. 야, 너 눈이 어떻게 그렇게 떠졌느냐? 자,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로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만 장군이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때 보면 가서 씻으라고 하잖아요. 다 나중에 오셔서 표적을 일으키실 내용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한 20번 이상 나오거든요. 앞으로 참 선지자가 오면 뭐 하게 된다? 불치병을 다 이렇게 고치게 된다는 표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거기서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표적을 일으키신 거죠. 보여주신 겁니다. 자, 12절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나도 모른다. 그럼 이 상황으로 봐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시고 이제 사라져 버리신 거죠. 자, 또 등장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까 소경된 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뭐였죠?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종결이 됐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증거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내가 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나가 왔는지를 증거해야 되죠. 왜? 아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이 사건이 이제 종결이 되어서 눈을 뜨게 됐으니까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가르쳐야죠. 볼까요? 19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표적을 행한 자의 신분을 알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겠죠.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벌써 문제가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을 어긴 걸까요? 예수님이 안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다는 말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이미 여기에 답이 나왔죠.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성경을 어느 정도 꼼꼼하게 봐야 되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에서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 나왔어요. 자, 좀 더 들어가서 볼게요. 소경을 고치는 사건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소경된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보여주려고 한다면은 그게 안식일에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안식의 주인 대신 안식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어기고 이런 일을 한 것을 사람이 할 수가 없죠. 모세 율법도 어길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늘에서 오신 신성이다.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연결고리는 사람의 상식과 판단으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물론 다른 데도 그렇지만은요. 요한복음은 더더욱 그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없다는 말은 쭉 이어가면서 요한복음을 읽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는. 인간의 상식 가지고는 이게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성경 강론집은 왜 가능하냐? 주어가 다 예수께서니까. 이건 신성으로 오신 예수께서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니까 내가 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라고 자, 이 일을 제기합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아주 정확한 질문이죠. 모세 율법으로 봤을 때는 안식일에 절대로 일하면 안 되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자,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죄인인데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모세 율법을 범하면 죄인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으로 왔는데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냐? 말이 안 된다. 그럼 죄인으로 와서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면 그가 메시아인 거 아니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말씀대로 떨어지면 일어나는 일이 쟁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심판하는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소경됐던 사람에게 다시 물어요. 야,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네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 너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 구약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엘리사를 생각하면 그때 뭐예요? 소경들도 죽은 자도 고쳐내고 많은 기사들이 거기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가장 많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났던 때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거든요. 그걸 이 사람들은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때 나아만 장군도 고쳐줬단 말이에요. 이방인도 고쳐주지 않았어요? 선지자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 소경됐다가 이제 보게 된 사람의 부모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자, 이 사람이 소경으로 됐는데 지금 보게 된 게 맞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태어난 것을 압니다. 분명합니다. 21절 그러나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눈을 떴는지 그건 저희들이 모릅니다. 자, 사실 얘기대로 했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부모한테 우리한테 자기한테 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부모가 거기서 왈가왈부하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예수를 입 밖에만 내는 자는 전부 다 내어 쫓기로 했기 때문에 자 거기 나오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그렇죠. 백성들 사이에서 살 수 없고 나가게 되면 이제 위험이 닥치는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불렀습니다. 일단 눈을 뜬 건 맞으니까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리고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한테 가지 말고 그 눈을 뜨게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이 말도 보면 하나님으로 온 그리스도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걸 부인하고 싶지만 눈을 뜬 이 사건 속에서는 누구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셔야, 창조주이셔야 할 수 있는 일이 벌써 여기서 벌어졌다는 거죠. 자, 25절. 이 눈을 뜬 소경이, 눈 뜬 사람이 죄인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나한테 지금 분명한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게 뭘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눈을 떴느냐라고 이제 다그칩니다. 아까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더 물어보니까 당신들도 그 제자 되려고 하느냐. 아주 막 변론을 잘합니다. 28절.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놈이 정신이 나갔나. 우리는 모세 제자지. 네가 예수 제자로 만들려고 하느냐. 자,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함으로 어디에 속한 분이 맞아요? 하늘에 속한 분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난 도저히 네가 말하는 성경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내가 믿고 있는 말씀이 하늘에 속한 말씀임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예.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봐도 세상에 온 분이, 세상에 있는 분이 아닌 줄 알겠는데 이렇게 눈을 뜨게 한 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하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그러면 죄인의 강구를 듣지 않고 내 눈을 띄워줬다는 말은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까 여러분 소경의 이 일의 핵심이 뭐였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대로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예. 32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나는 못 들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 진짜 죄송합니다. 인간적으로 엄청 똑똑해졌어요. 자, 빛을 보게 된 능력이 단지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참빛으로 오신 누구임을 믿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죠.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제가 맞죠? 세상 빛의 능력을 눈으로도 뜨게 하고 그자로 하여금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고 또 말하기 전하기도 하는 거죠.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버리니라. 이제 진리의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명하게 이렇게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눈뜬 자의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자의 입에서 이분이 어디로부터 온 분이다? 3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 계속 나와야 될까요? 소경이 전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을 이어가야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소경의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려면 하늘에서 오셔야 돼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눈을 뜨게 하셨어요. 뜨게 한 다음에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바로 하늘에서 오신 경건한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증거했고 그분은 따라서 어디로 오셨는 게 분명하다? 하늘에부터 오신 분이 분명하다. 그러면 하늘에 오신 분이시므로 하늘에 속한 일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 나오는지. 눈뜬 자로 인자를 믿게 하며 바리새인의 유죄를 알려줍니다. 더 정확하게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눈뜬 자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믿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결국은 9장 35절에서부터 41절에 오면 뭘로 끝나요? 심판하시는 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8장에서부터 시작된 참 빛의 능력을 보이신 내용이 9장에 이제 마지막에 오면서 무슨 능력으로 끝나죠? 심판하는 권세로. 자,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35절 끝에 보면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은 분명히 하늘에서부터 땅에 온 분,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런데 그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 분이다? 하늘로부터 온 분인 줄 너 진짜 믿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진짜 믿느냐? 36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숨었다가 이제 얼굴을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진짜 이 사람 좋겠어요. 그죠? 눈도 뜨고 예수님이 직접 강론한 걸 듣고 진짜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자, 38절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잘 가라 이게 아니고요. 자, 이 사건의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결국 이 본다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죠? 참빛을 비춰서 참빛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는 겁니다. 보는 자들은, 눈 떴고 자기네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행한다고 하는 자들은 뭐가 되게 한다고요? 소경되게 하려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그럼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냐? 했더니 예수께서 심판을 끝을 내십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날 못 봤을 텐데 오히려 그게 다행일 텐데 본다고 하니 보면서도 그런데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모르니 뭐가 더 크다?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죄인이다. 예. 계속 나오잖아요. 너희들의 아비는, 지난번에 나왔죠? 너희들의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마귀가 너희 아비다. 앞부분에 얘기해. 아니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럼 너가 아브라함보다 더 나으냐? 그래,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여러분, 이 고리가 어떻게 사람이 생각하는 고리예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그래요. 그 어떤 그 분이 아침에 한 2년 전에 들었는데, 어떤 분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일어나서 정신 맑을 때 요한복음을 읽고 출근을 하신대요. 그분이 아주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참 세상에 다 잘났다라고 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저게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다 저게 틀린 말이구나라고 하면서 아침에 받던 말씀을 가지고 종일 그렇게 일하는데 동력을 삼는다고 그래요. 제가 요한복음을 저도 가끔 이제 매일은 못 하고요. 집에서 이제 제 애랑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만 초점을 맞춰서 봐요. 사람의 상식으로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보는 거죠. 그러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사건을 볼 때 사람들이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회사에 가면 이렇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므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의 논리는 누구 기준은 다 이게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 기준으로는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텍스트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다. 이걸 이제 같이 공감하긴 하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41절에 결론을 내리시죠. 죄 있는 자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자고요. 사람들은 소경이 된 게 자기가 잘못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우리가 눈이 밝은 것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소경이 되었지만 내가 소경이 되지 않는 것은 부모나 내가 뭔가를 하나님한테 잘했기 때문에 눈을 뜬다,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리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면 뭘 밝혀주느냐? 내가 세상에 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내가 그야말로 창조주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 바로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심판하는 것이고, 자, 첫 번째가 죄인이다 아니다 유대인 기준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나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놓고 또 의인이라고 하는 자를 뭐로? 죄인으로 정죄해버리는 내가 바로 심판주다. 바로 이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장으로 이제 저희들이 넘어갈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따라서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일단 알려줍니다. 자, 그럼 생명의 주인이라는 내용을 조금 전에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소경처럼 눈뜬 소경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선명하게 구분을 해줘야겠죠. 그죠? 그러면 10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냐 하면 바로 심판주로서 선명하게 당신이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확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났구나. 그러면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심판주다는 것이 이 내용으로 끝났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 내용이 더 깊어지느냐.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따라서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맞구나. 자, 이렇게 본문은 이어가고요. 자, 신학적 해석을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요. 7729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이 사건의 창세전 근거 나왔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구약 근거가 나왔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 명하여 빛이 되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다윗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해 돋는 해 아침 빛 같다고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자, 역사서죠. 이른바 이사야서 42장 6절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방 나왔습니다. 49장 6절 이사야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다른 내용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른바 역사서와 그 다음에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세상의 빛이심을 예언했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구약의 근거를 두고 있다. 자, 그럼 이제 본문과 연결시키면서 이제 더 심화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죠. 따라서 세상의 참빛심으로 그분이 생명의 주인 되신다. 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 나올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생명의 주임을 알게 하는데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양의 목자이며 생명을 얻게 하는 문임을 비유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심판과 연관해서 우리가 보기 전에 설명해보면 그 문은 여러분 이리가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양만 들어오게 하려면 엄격하게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또 지키기도 해야 되고.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10장 1절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시는 구문이죠.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양의 목자라. 자, 택한 백성들을 양에다 비유하고요. 그게 목자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양의 목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알아요. 양의 이름을. 이게 이른바 양치는 목동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럼 이 양은 바로 아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죄가 없어서 눈을 뜨고 있고 하나님 자녀이라고 알고 있고 소경된 자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주이기 때문에 내가 각각의 이름을 내가 다 부른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으로 알고 있지만 그가 바로 내 우리에 들어와야 될 백성임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거는 심판주가 아니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니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 저희들은 알 수 있죠. 지금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죠? 양의 목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양의 목자라고 얘기했고 이번엔 또 더 첨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목자가 되어서 문 단속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이제까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던 자들의 모든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다? 다 절도요 강도고 따라서 양들이 듣지 않게 되었다. 자, 심판주의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렇게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주제가 맞죠? 누구임을 알게 하십니까? 생명의 주임을 알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 복음서 내용은 사건의 끝에 가면 그 해당하는 주어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성경 강론집 이 저자가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놓은 것은 의미를 중심으로 요만큼 단락을 나눠 놓은 겁니다. 독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뭐 마태복음, 요한복음 다 이렇게 씌워놓고 여기에 실어놓고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요 사건을 이렇게 끊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교재를 이런 방식으로 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그 후배들이나 연구할 때 그거는 아마 후대의 공부가 될 겁니다. 성경 강론의 집필 방식이 왜 이런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학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그 니체 하나님이 죽었다고 했던 니체라는 철학자를 전공했는데 니체가 왜 이런 주제를 이런 방식으로 이런 그 서술 방식으로 썼느냐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신학 공부 방법론을 요즘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세상의 어떤 공부를 하면서 그 합리적이고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정리가 안 되면은 야, 그 방법이 좋더라더라.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놓고 마음은 어떤 철학자의 마음으로 가버리면 제가 위선자죠. 괴롭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어떤 공부를 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이 성경 강론집의 특징으로 왜 요만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 주제를 요만큼 다루었는지 그거는 여러분 성경 개론 강의하면서 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고 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그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양의 목자, 양의 문, 또 구원을 얻게 하고 결국은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양의 생명을 얻게 하려면 여기서 전환이 일어나요. 양의 생명을 얻게 하려면 대충 보호해서는 안 되고요. 자신이 양을 위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가 오면 자기의 모든 걸 던져야 돼요. 그 양을 보호하는 생명의 주가 되는 증거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라는 거죠. 이게 생명의 주인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마태복음 잠시 인용할게요. 마태복음의 구조가 직임인데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무슨 직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직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제물이 되시는 것하고 같아요. 이미 이게 마태복음에서 다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양의 보호자가 된다면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죠. 자, 볼까요?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자, 이제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의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온 것이다. 그 요한복음 1장에 그게 나왔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벌써 증거한 바가 있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른바 이방인이죠.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같은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서신서 히브리서나 베드로전서나 이런 데 가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목자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주라는 사실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 로마 군인에게 그렇게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내가 버리는 것이다.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가 내 목숨을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자, 철례로 또 가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신다고 했고 선한 목자 얘기를 하셨고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그 죽는 것은 힘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목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잠시 버리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쫙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고 그리고 그 계명은 바로 아버지께 받았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무리에 들어올 자와 들어오지 않을 자가 어떻게 됩니까? 쫙 갈라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그러니까 막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있을 거예요. 성경이 진리임을 전하면은요 관심을 갖고 보지만 듣기 싫어하는 사람 얼굴이 확 일그러집니다. 사악해집니다. 말씀이 다야? 그렇게만 보는 거야? 나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저도 많이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자,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21절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냐?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과거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종교적인 문제, 삼위일체, 예수님이 인간이냐 신이냐, 마리아가 인간이냐 신의 어머니냐 이런 아주 많은 논쟁들이 있거든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럴 때마다 과거 서구 전통에서 보면 왕들이 개입합니다. 왕이 개입해서 그 판단을 내려요.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웃긴 거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 교황이 성경 해석 권한까지 다 쥐잖아요. 그게 중세 1000년이거든요. 그걸 성경 권위로 돌려놓은 역사가 종교개혁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가시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거스틴이 한 5세기거든요. 그 5세기서부터 16세기까지 1000년 동안을 우리가 로마 교황 체제,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로마 카톨릭이 이제 이게 그건 서쪽이고요.
서쪽에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성경의 진리를 판별하고요. 나라가 로마가 두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지금 터키 땅에 동쪽 로마에서는 진리 분쟁이 생기면은 주교나 뭐 그런 교황이라고 안 부르니까요. 주교가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듣고 판단합니다. 황제가 듣고. 그러니까 그 천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유럽의 서양의 기독교 역사로 그 섭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 과거 얘기지만 500여 년 전에 성경 권위로 황제 말도 아니고 교황 말도 아닌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는 그 길을 열어준 덕분에 500여 년, 뭐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한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성경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글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 나오는 대로 기독교 역사의 진리는 논쟁사예요. 해결 없는 논쟁사예요. 종교개혁 때 반짝했지만 지금 많은 개신교의 형식이나 이런 걸로 보면 다시 다 카톨릭으로 돌아가잖아요. 목사가 신부가 목사가 되어버리고요. 아름다운 연보가 제물이 되어버리고요. 건물이 성전으로 둔갑해 있고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재단이 순복음으로 넘어갔는데요. 순복음에 팔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 성전에 들어오실 때는 마스크를 쓰세요. 여러분, 순복음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걸 어떻게 타협을 해야 되나? 그 말을. 성경과는 맞히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일상적으로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말을 쓰는 거죠. 성전 가자, 성전에 언제 올래? 이렇게 일상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 분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지 않으면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분쟁 속에 휘말리게 하면 누군들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 10장 22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내 양이 아니라 믿지 않는다며 양에게 영생을 준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러분, 이건 그 설명에도 나오지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망쳐놨잖아요. 그걸 이제 그 회복한 날이에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과 광복절과 같은 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되게 기쁜 날이죠. 23절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왜 거기도 다니세요? 어떨 때는 숨을 쉬고 하다가 이제는 6월절 행사로 참여하셔서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는가?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완전히 심판주가 되신 거 맞죠? 쭉 설명하시고 심판주의 행위로 끝을 내십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여러분, 아까 이 내용이 바로 이 9장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으로 이어지잖아요. 소경된 일이 지금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게. 그때 누구의 일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라고 했는데, 여기 29절에 오면 누구 소개를 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럼 이 일은 누구 일이다? 그럼 아까 9장에서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증거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딱 참 보세요. 9장에서부터 이게 와야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30절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가시면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우나 상황이 편안하나 좋은 상황이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무한한 긍휼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험지에서
하나님 홀로 주의 말씀 전하는 많은 귀한 주의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귀한 말씀이 전하여져 진리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